옆에 있는 계신 분 보고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를 바쁘게 걸어오시느라고 다리도 아프고 여행 가서처럼 쉬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한 해 동안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참 커요. 우리가 살아온 모든 그림들 돌아보면 우리 힘으로 살아온 것 같은데 사실은 가만 뜯어놓고 보면 우리 힘으로 다 산 거 아닙니다. 이게 앉아서 생각해 보면 고마운 사람들이 많고 감사할 일도 많죠. 그런데 생각하지 않고 바쁘게 지나가다 보면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다 내 힘으로 산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원래 내가 한 건 크게 보이고 남이 도와준 건 별로 안 크게 보이죠. 이게 사람이에요. 내 허물은 눈꽃만큼 보이고 남의 허물은 눈덩이만큼 이렇게 커져 보이는 게 이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대가 되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되고 복되고 뭐 형통하고 이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 말씀은 되게 좋아하는데 말씀에 따라 순종해라 하는 말씀은 좀 상황 봐서 하죠.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왜 불러내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자라났는가 점검해 보는 시간이기도 하죠. 자기 생각, 자기 뜻 소위 말해서 반추해 보지 않으면 결코 성장하고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 왜 돼지나 이런 것들 살찌고 좋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도록 하고 소위 반추동물, 소 같은 거 이런 동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을까? 이건 되새김질, 이거는 지난 일들을 살펴보는 지혜,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그죠? 그런 동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반추해보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반추, 되새김질하고 또 생각하고 우리의 지난 일들을 살펴보는 것, 이게 꼭 필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동물은 반드시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동물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생각하는 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를 생각해 보는 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고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지금 돌아가는 길이에요. 근데 외삼촌이 갑자기 이 아들이 사라졌어. 그러면 안 되지. 이래가지고 급하게 지금 쫓아오고 있는데 이 거리가 그냥 안심 4동에서 안심 3동 뭐 가는 요 정도 거리가 아니에요. 대구 시내에서 여기서 뭐 저까지 이런 거리가 아니에요. 이게 무려 얼마네요? 480km입니다. 480km. 서울하고 부산 거리보다 멀죠. 이 따라잡은 걸 보면 하루에 얼마씩 가야 되냐 하니까 한 6일 7일 만에 하루에 한 70km씩 가야지 따라잡을 수 있는 거리예요. 당시 말이나 낙타를 타고 하루에 70km씩 간다는 것은 이거 굉장한 강행군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렇게 급하게 쫓아와서 야곱을 죽이게 온 이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아들이 말이야, 내 딸, 내 손자, 라반이 말한 것처럼 양떼, 소떼 다 데리고 왔네. 야, 이런 놈이 있어. 이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큰 거죠. 야곱이 만났을 때 라반이 말하죠. 네가 보는 딸 내 딸이고 손자 내 손자고 네가 보는 양떼 내 거고 소떼 내 거고 전부 다. 라반이 욕심장이에요. 그런데 이 극적인 환경에서 하나님이 라반을 막으셨죠. 아무 이야기 하지 마라.
그래서 라반이 그 이야기를 하죠. 그때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눌붙일 겨를도 없이 수고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빈손으로 나올 뻔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태어날 때 내 스스로 이 땅에 짜잔 이러면 등장했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엄마의 수고와 목숨 건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태어났고, 그리고 엄마의 사랑과 돌봄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온 겁니다. 주변 친구들 자라면서 도움받고, 선생님 도움받고, 교회 도움받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죽을 때도 어떻게 해요? 나 혼자 딱 죽고 나 혼자 다 처리하는 게 아니죠. 근데 죽으면 우리 가족이, 지인들이 나 뒤 마무리 다 해줍니다. 죽었어도 나 홀로 못하고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지 내 인생의 마무리가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간은 누군가의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도록 지어진 그런 존재라는 거죠. 자, 이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지금 이 도망가는 이 길에서 왜 야곱이 이렇게 가도록 하고 계시는가 하는 거죠. 그냥 우리 생각에는 좀 그래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말씀하신 대로 참 이래가 막 금유환영하면서 막 아무도 손대지 못할 만큼이나 그런 막 어마어마한 사람과 가축들을 데리고 금유환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라반의 외삼촌의 추격을 받고 약복강에서 또 한 번 또 시급하고, 그리고 또 세김이라는 곳에 가서 이 딸의 디나의 소위 강간사건 때문에 죽을 뻔한 이런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왜 이런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금 이런 과정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뭘 가르치느냐?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 은혜는 그를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야곱의 길들을 지금 쭉 인도하시는데, 그가 나와서부터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면서 떠날 때부터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을 거쳤죠. 형의 장자권을 딱 뺏은 것 때문에 그 죽을 뻔합니다. 어머니의 계획으로 이제 라반의 집까지 왔는데 오는 중에 베델이라는 곳에 들리게 되죠. 그런데 그 베델에 들렸을 때도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서원합니다.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라반의 집에서 라헬을 사랑했는데 첫날 밤 문도 보니까 세상에나 라헬이 아니고 누구였어요? 레아였어요. 레아, 그 언니. 당신 누구예요? 갈 것도 없이 그냥 레아인지 알아보죠. 아니 어떻게 외삼촌이 나한테 이랬어요? 분명히 라헬을 주기로 했잖아요. 이랬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그런 법이 없다. 다시 7년을 봉사해라. 그러면 동생도 줄게. 사기죠, 완전히. 그래서 다시 7년을 봉사했어요. 라헬을 위해서 7년, 레아를 위해서 또 7년을 봉사해서 14년 동안 수고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10번이나 외삼촌이 품삯을 바꿨습니다. 속인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났죠. 그래도 참아 우야겠어요. 그러니까 지냈는데 야곱이 빈손으로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나를 위해서 6년간 수고해라. 그러면 내가 네 몫을 줄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외삼촌의 양하고 내 양떼하고 구분을 합시다. 외삼촌의 양은 단색, 흰 양이 내는 거. 나는 알록달록한 거.
이게 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좋다는 이 바보 같은 저런 게 잘 나는 줄 아나 이러면서 지문좀 지갑하네 이러면서 했는데 참 미안하죠. 하나님은 이상한 법칙을 만드셨어요. 벚나무 껍질을 먹기가 알록달록하게 만든 다음에 양들이 새끼를 뵐 때 그 앞에 세워서 새끼를 가지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한 놈들은 전부 다 알록달록한 놈들, 삐쩍마르고 좀 보기 좀 거시기한 것들은 단색 이렇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졸지에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의 외사촌들이죠. 얘들이 보는 눈이 안 좋아. 저게 우리 아버지 재산 다 뺏는다 이러면서 막 째려보고 꼬라보고 막 눈에 레이저 막 나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눈이 안 좋다. 내가 가야 될 때가 됐나 보다. 이러고는 하나님이 그때 가라 얘기하시죠. 그래가지고 가축을 모으고 두 아내를 데리고 난 아들 다 데리고 11명 데리고 출발해가 지금 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렇게 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자, 이런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형의 손을 피할 때도 간발의 차로 그냥 아슬아슬하게 형을 싹 피해가 갔죠.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룻밤 머물 때도 그때도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천국 문을 열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약속을 했죠. 그리고 그의 재산을 모을 때도 역시 상상할 수 없는 유전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그에게 재산을 주셨던 거죠. 그리고 라반의 손을 피해서 지금 이곳까지 오게 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돕지 아니하셨더라면 벌써 진작에 다른 운명의 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알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얘기 딱 오기 전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라반에게 야 가보가네 아무 말 하지 마라 입만 열었다 해봐라 고만마 네 주디를 막 확 그래가지고 라반이 바싹 쫄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래가 간밤에 하나님이 얘한테 가보가네 말하지 마라 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아무 말 안 하는데 말이지 사실은 이래 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외삼촌이 내게 이렇게 속여서 10번에 바꿨는데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빈손으로 갈 뻔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기의 수고, 자기의 노력 모든 것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면 될 줄 알았어요. 야곱이 말했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잡혀먹은 것 이런 것들 내가 다 변상했고 또 동거증 내가 다 변상했고 다 했습니다. 내 힘으로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법칙에도 극합니다. 내 실력,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하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현대 정주영 회장이죠.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이 그 책에서 그런 걸 적었더라고요. 기술 좋아. 기술 있으면 성공할 수 있어. 자본 누군가 협력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 그거 있어야 성공할 수 있어. 나머지 다 갖춰도 한 가지가 없으면 안 돼. 그게 뭐냐? 운이야 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 대목을 읽으면서 이 양반이 이때는 예수 안 믿었는데 뭘 좀 안 해? 이렇게 싶더라고. 운이 안 따르면 제 아무리 기술을 가지고 실력 가지고 모든 걸 다 해도 다 허사야. 그런데 운이 따르면 나머지 없어도 이상하게 일이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세상살이 하는 거 보면 운이 따르면 정말 내가 준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생각보다 잘 풀려가는 경우가 있고 운이 안 따르면 내가 다 준비했던 거 아무 소용없이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지금 야곱이 살아온 것도 그래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하면 될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잘 될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그의 밀어주시는 힘이 없었더라면 되지 않았다는 것을 간밤에 깨달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온 우리의 모든 걸음들 내가 여기까지 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건 바로 우리의 경제적인 부후, 능력 이거 자랑하려고 아니에요. 우리 입술의 고백을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야곱의 소위 말해서 고백의 변천사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과 하는 이야기 속에 보면 31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4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42절입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영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53절에도 한번 볼까요? 53절에도 뭐라고 고백하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5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여기에 나오는 고백들을 보면 전부 다 뭐라고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뭐 이렇게 나오죠. 나의 하나님 빠졌습니다. 그렇죠. 야곱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이래 부르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달라지는 것이 있었죠. 자, 창세기 28장 2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 약속하기를 28장 2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누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게 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돌아오게 하잖아요. 그랬더니만은 그렇게 35장 가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건 좀 찾는 게 많아도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서 찾아보십시다. 35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야곱이 베들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게 하실 겁니다. 되실 겁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돌아온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의 이름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가 아직 거기에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여전히 그렇죠. 근데 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라.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것들은 고백이 없는데 창세기 48장 가면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자녀들을 축복하는 장면인데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야곱이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달라졌죠. 나의 출생으로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 26절에 보면 이제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6절까지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젖는 자로 말미암으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이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완전히 달라졌죠, 그죠?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 됐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 보다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 하나님이 훨씬 더 크다. 내가 비는 축복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28장에서 야곱이 약속했던 그 약속 그대로 지금 만들어주고 그의 고백을 달리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인생의 역경들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손쉽게 그냥 막 엄청난 때를 이루어가지고 라반이 손도 못 대도록 해가지고 돌아와서 막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런 고난과 역경들을 계속 거치면서 이렇게 하게 하셨느냐 하면 야곱의 삶을 붙들어 그의 고백을 어떻게 바꾸고 가시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거죠. 마지막 12아들에게 축복하는 이 장면에서 그는 결정적으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보다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더 낫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가는 인생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가는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 고난들, 내가 원하지 않는 길들로 가고 가슴 아픈 일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뭐냐?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날마다 새롭게 더 성숙히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돼. 형통해. 이런 것들은 자칫 오해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일용할 양식 그 너무 쨌잖아요. 쌓아놓고 먹을 양식을 좀 주세요. 솔직히 그래 하죠, 그죠? 근데 그 기도의 내용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필요한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상태를 우리가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이렇게 다 잘해주시면 더 이상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어요. 건강 문제 해결됐죠. 경제적인 문제 해결됐죠. 모든 관계 문제 해결됐죠. 하나님 찾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찾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필요 없는 상태를 구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필요 없는 상태를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구하는 거 이거 나 필요 없도록 지금 구하고 있네. 하나님 로또 한번 되게 해주세요. 로또 맞으면 내가 교회 헌금해가지고 교육과정을 내가 지어볼게. 고마워. 이런 마음 있죠. 개척교회 하는 친구가 그래요. 다른 분도 그렇게 간증을 해요. 하나님 정말 축복해 주시면 노진주 목사님 여러분 잘 알죠. 남에서부터 8개월 때 소아마비로 해서 다리를 쓰지 못하는 건데 그분이 고등학교 때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 다리를 고쳐주세요. 내 좋은 목사 되겠습니다. 정말 주의 복음으로 인해 평생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했어요. 기도가 잘못됐나요? 아니죠. 근데 하나님 안 고쳐주셨어요. 혼란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 했는데 구하면 주신다 했는데 왜 안 주시냐 이거야. 내가 다른 목적을 위해서 구한 것도 아니고 내가 복음 전하고 목사로서 정말 좋은 목사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더라 이거예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겪으면서 그가 했던 게 뭐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의 고백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그런 불편한 몸을 가지고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들을 쓰시는가를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형편도 어려운 문제도 주십니다. 하나님 왜 이거나 필요 없는데 이런 거 말고 좀 근데 그걸 구하는 것들이 대부분 하나님이 필요 없는 상태를 구하는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만납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은 그의 고백이 완전히 달라지게 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기에서 나의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나님보다가 이삭의 하나님보다가 내가 비는 축복들이 더 낫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을 했고 하나님을 더 잘 안다는 고백이잖아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더 친하다. 아브라함이 친한 것보다 내가 더 친하다. 그래서 내가 빌어주는 축복이 내 부유자가 빌어주는 축복보다 훨씬 더 낫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나님 만들어가 이끌어 가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지만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그저 하나님 필요 없는 상태,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결국 그랬잖아요. 그 일들을 지나면서 우리의 고백이 깊어지고 우리 고백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런 고백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지난 한 해 돌아보면 연초에 기도했던 것 혹시나 하나님이 필요 없는 상태를 구하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시고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 속에서도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거기서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보다가 내가 만난 하나님이 더 낫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끄심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그 단련에 우리가 순종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보석처럼 빛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삶에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이거예요. 고백의 성숙, 믿음의 성숙, 바로 그거예요. 야곱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끌어 가시느냐? 다른 게 아니라 그런 데를 가봐야지, 어려움을 만나봐야지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봐야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평생 감기 한 번도 안 걸렸는데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숙이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훈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드시고 보석 같은 믿음으로 만드시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 올 한 해 돌아보고 내가 얼마나 더 성숙했는가 반출한 거죠. 돌아보면서 이 대목에 정말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더 믿음이 좋았을 걸, 정말 하나님 더 기뻐하셨을 걸, 내가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있으면 이걸 깨닫고 나면 주님 우리 앞에 찬양했던 것들 감사해요 하는 것들이 그냥 감사가 아니고 가슴에서 울리는 감사가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들이 내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나는 찬송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찬송을 받으시는 겁니다. 입술에만 붙어있는 찬송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깊이서 우러나는 감사의 찬송, 하나님 그걸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우리의 고백을 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하여 때로는 쉴만한 물가도 같지만 사망의 엄습한 골짜기도 건너가게 하시는, 그래야 거기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능력이신 하나님, 나의 힘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날 수가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거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배웠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새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야곱처럼 하나님 이 안에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고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거룩한 결단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하나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날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내온 이 한 해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내 입술에 고백이 날마다 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뜨거우시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을 이끌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축복하시며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를 인도하시던 주님, 우리의 모든 삶들 이 안에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없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고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해 지나가면서 더 깊이 하나님과 더불어 성숙하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도 자라가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기쁨과 감사로 설렘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지내오면서 하나님의 돕는 은혜의 손길들을 생각지 못하고 살았음을 주님 용서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이 인도의 손길,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달라지고 믿음의 성숙이 달라지고 더욱 하나님과 긴밀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새로운 한 해 더욱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